항상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고요. 다시 인사하실 때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 위에 하나님 질서가 세워지고 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버이에 대한 감사를 깨닫고 내가 그런 아버지가 되었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문에 기고되었던 한 이야기, 이 아버지 고백을 말씀을 드립니다. 29살에 부인이 산실에 들어가서 상고를 치르고 있을 때 문 밖에서 무려 14시간을 기다렸다. 초조하게 기다려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잊을 수가 없었다. 37살 때에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우등 상장을 타왔을 때 그 상장을 액자를 만들어서 방에 걸어놓고 쳐다볼 때마다 너무 행복했다. 48살에 자식이 대학을 입학한다고 입학 시험을 치를 때 직장에 나가기는 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초조할 수밖에 없었다. 53살에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나의 내일을 사왔을 때 쓸데없는 데 돈을 썼다고 나무랬지만 밤이 늦도록 내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만져보면서 행복해했다. 63살에 딸이 시집을 간다. 딸은 도둑놈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데 나는 멀찍이 서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저도 아직 50대 중반이라서 50대까지는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만은 아직 자녀를 시집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도 마찬가지 저희 딸이 시집갈 남편을 데리고 온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 도둑놈, 나쁜 놈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마음, 이 부모님 마음은 어떠할까요?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식이 있어서는 그 부모님은 가장 존귀하고 고맙고 감사한 분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그렇습니다만 항상 부모에 대해서는 바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섬기는 것보다는 바라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우리 일상이 아닐까요? 어떤 글을 보니까 세상에 없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하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많은 월급이 없답니다. 세상에 없는 것.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요, 좋은 상사가 없답니다. 세 번째는 충격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쁜 마누라가 없답니다. 이 세상에 없는 것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글이 생기겠습니까? 항상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니까 없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면, 시작한다면 모든 것은 다 풀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월급, 여러분이 좋은 사장님이 되어주시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상사, 여러분 좋은 상사가 되어서 이 부하 직원에게 격려하고 위로한다면 그것이 좋은 상사가 아닐까요? 예쁜 마누라, 여러분 알아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수술을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가 예쁘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모님께 바라며 살았습니까? 이제 부모님께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비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모습으로 이끌어주신 부모님을 하나님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지난 연휴에 이 부산에 계시는 이 부모님을 댁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설 명절에 만나 뵙고 처음 만나보게 되었는데 얼마나 죄송한지요. 연세가 87세, 93세이십니다.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을 찾지 못함에 대해서 참 많은 죄송한 것을 느꼈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든든한 산이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93세 아버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약도 드시고 치매기도 약간 있는 그 모습 바라보니까 나에게 든든한 산이 없어진 거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에 눈앞이 망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저희 마음도 알고 우리 자족을 아는 것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면서 돈 걱정부터 하십니다. 나는 고신대학 병원에다가 시신을 기증했으니까 장례식 걱정 하나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미래를 맡겼다고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그 아버님의 기도를 잊지를 않습니다.
저희 가정 외에 늘 축복 기도해 주십니다. 어머니께 물어보았더니 아침 드실 때마다, 점심 드실 때마다, 저녁 드실 때마다 기도를 5분 하는데 그 자녀 모두 이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는 것은 기도 많이 하는 목사, 사랑 많은 목사가 되라고 기도하신다는 걸 들었습니다. 저희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을 들을 때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생각하고 결심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사랑,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저의 일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깨닫고 보면 우리는 이 부모님의 사랑의 통로를 통해 이 땅에 우리는 다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부모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또한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어버이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고 있느냐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명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십계명 가운데 있는 제500명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첫 번째의 언약의 증포입니다. 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로 고생하고 있던 애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음을 들었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지요. 구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보답 명령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의 구절을 보게 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돌려주실까요? 이 첫 번째는 보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5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를 존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5부터 10까지의 계명은 인간관계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말씀 보시게 되면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의 계명을 주시면서 부모 공경을 제일 처음 먼저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인간관계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될까요?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6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5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6계명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니 우리들은 누구의 죄가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의 죄, 두 번째 살인한 죄, 누구의 죄가 더 크다고 말을 합니까? 우리들은 살인죄를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살인한 사람, 간음한 사람, 도적질하는 사람, 또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큰 벌을 받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법과 윤리의 기준이 되어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이 말씀을 강조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이 지금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중요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이웃 해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우선하여 가장 먼저 지킬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의 명령입니다.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인간관계의 첫 번째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더욱더 공경하고 섬기며, 만약 부모님이 먼저 천국 가신 분들은 교회 어른과 교영적 지도를 섬기는 이 시간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부모를 귀히 여기는 삶들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구절이 한 구절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7절부터 21절까지가 십계명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 가운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대목,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이 구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4계명과 5계명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5계명인 내 이웃을 공경하라, 이 말씀 앞에 있는 것이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는 말씀이 붙여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여러분 이 2계명에만 이 말씀이 적혀져 있을까요? 다른 8가지 계명도 다 중요한 계명입니다만 왜 이 말씀에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이 말씀이 붙어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 계명의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또한 계명 다 강조되고 중요한 계명입니다만은 왜 10계명 중에도 유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더욱더 강조하겠습니까? 왜 이 말씀을 덧붙였겠습니까? 안식일은 여러분 누구를 섬기는 날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날입니다. 부모 공경은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부모를 섬기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부모를 같은 의미를 두고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계명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중요한 계명인데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계명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까 오히려 당연하게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이 말씀 우리에게 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참 많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늙으신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는 것 등등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가장 근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공경의 원어의 말은 뭐냐면 카베드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바로 무겁다, 위대하다, 존중하다, 이 뜻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즉 공경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무게를 인정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신 부모님께는 우리가 도저히 흉내내거나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경륜의 무게가 있고 인식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를 인정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게를 인정하면 귀하게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무게라는 단어와 이 긍지라는 단어가 동의어입니다. 부모님 인생의 무게를 존중할 수 있는 것은 자식으로서 부모님에 대한 긍지를 품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부모에 대한 긍지가 없다면, 무게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을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 위대한 분으로 여기시고 존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내 부모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했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부유하지 않다 할지라도, 다른 이들보다 우리와 함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른 누구보다도 나에게는 위대한 분이 나의 부모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나폴레옹이 이 폴란드를 점령하고 새로운 전투를 준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점령지인 폴란드의 한 영주가 이 나폴레옹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저녁 만찬이었습니다.
근데 영주가 안내한 나폴레옹의 자리가 어디냐 하면 맨 위의 상석이 아니라 세 번째 자리입니다. 당연히 나폴레옹의 얼굴에는 불쾌함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함께 온 신하들 또한 마찬가지로 영주를 꾸짖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황제의 말 한마디면 이 집은 순식간에 쑥대밭이 됐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조금이라도 황제에게 잘 보여야 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 황제를 세 번째 자리에 앉히다니 당신은 후환이 두렵지 않느냐. 그리고 그때 영주는 주변 사람들과 나폴레옹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두 자리는 곧 나오실 제 부모님의 자리입니다. 두 분이 연로하셔서 거동이 조금 늦으십니다. 황제 폐하가 프랑스에서 제일 높은 분이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저희 부모님이 가장 높은 분입니다. 그래서 제 부모님 두 분을 위해 상석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폴레옹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영주의 지극한 효성에 감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위대한 분으로 존중받아야 할 마땅한 분입니다. 이런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모습에서도 이 세상에 내 부모님 이상 위대한 분이 없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자칫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부모님을 위대한 분으로 존중한다면 부모님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귓등으로 듣거나 잘 알지도 못한다고 반박하는 것을 면박을 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으로 존중하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기분 나빠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존중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럼 결코 부모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무거운 존재이고 다시 말하면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무겁게 여기시는 것을 인간이 가볍게 보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것을 사람이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긴다면 이것은 바로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잘 아시죠? 창세기를 보게 되면 홍수 심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끝난 뒤에 노아가 했던 상황들을 아십니까? 포도주를 잔뜩 먹고 취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잠이 듭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술을 잔뜩 드시고 벌거벗어 넘어져 있는 아버지의 모습. 저는 이런 장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TV에서나 가끔 지나가다가 몇 번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기 민망한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아들 함이 술 취한 아버지를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부끄러운 모습을 형제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선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달리 생과 아벳은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수치를 가리워 드립니다. 누가 부모님을 위한 자식일까요? 중요한 사실은 이 일로 함은 저주를 받게 되었고 생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명하신 효는 부모를 귀히 여기는 삶입니다. 아무리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부모님이십니다. 이 삶이 바로 카베드, 무겁다는 의미를 실천하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낳아 기르신 부모를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 없이는 내가 없음을 깊이 깨닫고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태어날 때 처음 본 모습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이 첫째는 직접 병원에서 아이를 보았습니다. 이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요만한 것에 눈 두 개 달려있고 코 있고 입 있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 둘째는 그날이 주일 아침인지라 태어난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주일학교 사역을 했었고 예배를 인도하신 다음에 태어난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가장 좋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보니까 저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저희 둘째를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저희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부모는 그렇죠. 처음 자기의 아이를 보면 기쁨이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까? 이 부모와 아기의 첫 번째 만남,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세상에서 처음 만나는 생명의 보금자리입니다. 생명의 은신처입니다. 처음 만나는 선생님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나를 양육해 주시고 처음으로 사랑을 우리가 받는 존재지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가장 진실한 사랑을 보여준 가장 사랑받는 교사가 바로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받은 것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듯이 우리 자녀의 목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장은 목적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 말씀을 자녀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하는 비결은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자식이 잘 되면 부모는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부모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인이라는 모습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인 말씀 앞에 23절 말씀 보게 되면 진리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진리를 믿는 사람을 바로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바로 예수 잘 믿어서 의인으로 살 때 부모는 제일 기뻐합니다. 자식으로서의 성공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음을 말씀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는 이 땅에 자식들과 영원히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자식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제일 기뻐하는 분은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공의 성경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단 지혜로운 자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식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좀 독재로 말한다면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2세대, 3세대 걸쳐서 교회를 나오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님의 말을 들어보면 언제나 동일합니다. 저한테 늘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내 자녀들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 말씀하시고 이어서 말씀하는 것은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을 제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부모 공경의 절정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다음 여러분이 각자의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이 땅을 사십니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의 아버지를 아시지요? 그는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링컨 자신도 초등학교를 조금 다녔고 그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학문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실기 많고 돈 많은 귀족들이 링컨을 헛들기 위하여서 반대편에 끝까지 괴롭혔던 것이 그 역사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상원위원회에 가서 연설을 할 때 어느 국회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다시 없는 불행이다. 이런 모욕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 수송공이고 그런 사람의 아들, 그런 천한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게 됐다고 말하고 난 다음에 자기 구두를 벗어서 올렸습니다. 말하면서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천천히 링컨 대통령은 그 앞에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맡은 직업에 충실했고 구두를 잘 만드신 분이십니다. 내가 어깨 너머로 배운 바가 있으니 당신 구두가 고장나거든 가져오십시오. 내가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진심으로 응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링컨 대통령의 말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는 구두 수송공입니다.
떳떳하게 자랑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키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직업, 아버지의 선택, 아버지의 삶, 어머니의 삶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어야지만이 이것이 효도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으로 하여금 살아온 생에 대해 소개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살아온 생애를 자랑하며 생각할 수 있도록 부모의 일생을 자식이 보상해 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더 큰 효도는 없으며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뭔 줄 아시죠?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가 표어입니다. 복을 받고 싶고 복을 누리고 싶고 복을 전파하고 싶으시죠? 이런 복의 근원을 성경은 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효가 있는 가정에 행복하며 효자, 효녀가 있는 가정에 효자, 효녀를 낳습니다. 그 효자, 효녀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자녀 교육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녀 교육을 여러분 바로 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먼저 효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자식을 그냥 내버려둬도 자식은 저절로 훌륭하게 자라게 될 줄 압니다. 부모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네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라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 계시다면 교회의 어르신들, 영적 어르신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이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계명을 잘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십계명 가운데 여러분 2개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진 말씀이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지라.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요. 아멘이시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 말씀할 때 이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되죠? 읽습니다. 시작.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모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효도를 가르치는 방법 3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을 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가르치면 하나님의 계명 그대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마땅할 것임을 깨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하는 모습, 주님을 섬기는 모습, 이것을 여러분 우리 자녀는 다 보고 있습니다. 자녀가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그 모든 것 따라하는 것이 바로 자녀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2번째는 무엇이냐면 먼저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바른 효도를 행하면 반드시 우리 후대에도 똑같이 부모님의 도가 이룰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범 보이는 신앙,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자녀들은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분명히 듣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적 자녀를 많이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출산하셔야 됩니다.
이 출산은 영적 출산을 말합니다. 2주 뒤에 구역 총추석 주일 소풍포가 있지요. 전도도 하시고 장기록사에게 전화하시고 연락하셔서 여러분 영적 2세를 많이 낳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을 때 있는 기쁨, 얼마나 좋은 기쁨입니까? 전도하여 주의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1년 중에 가장 힘들게 설교하는 날이 있다면 바로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부르자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효도하라고 설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어린이 주일에는 자식들 똑바로 교육을 시켜라고 큰소리치며 설교할 수도 있고, 다른 주제로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로 걸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식의 설교를 할 수가 있는데,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나마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요 명령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긴다고 말하면서 부모에게는 불효하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불신자보다 못한 존재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구에게 가장 많이 화를 내었을까요? 누구한테 제일 많이 화를 내었을까요? 1등이 누구겠습니까? 엄마일까요? 아버지일까요? 아마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1등은 엄마, 2등은 동생, 3등은 제일 친한 친구,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한테 화를 제일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아내한테 화를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부모님께 가장 화를 많이 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 뇌과학자인 정재승 박사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에 있는 구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뇌에는 나를 인지하는 뇌의 영역과 이 타인을 인지하는 뇌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나를 인지하는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나와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사람이 나를 영역하는, 나를 인지하는 영역에 가깝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를 인지하는 영역인데요, 타인을 영역할 때 가까운 사람들은 바로 그 근처에서 그것을 인지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용시킨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를 인지하는 뇌 영역에 엄마도 똑같이 인지를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나와 엄마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마와 자신을 동일시하니까 엄마가 나라고 인지할 정도로 가깝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까요? 엄마를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엄마와 나를 다른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한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울의 양면이죠. 엄마하고 나를 같이 인식을 하니까 무조건 엄마는 내 말을 들어야 하는 거야. 그런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말을 서슴없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부모한테 화를 제일 많이 내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는가요? 화를 내는 자녀들에게 대한 부모님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화를 낼 때마다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나는 늘 죄인이고 늘 미안하고 가슴이 너무나 아픈 심정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저희 부모님께서 제게 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늘 만나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 살았으면 공부할 수도 있는 여건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고 고시도 시키지 않았을 것인데 미안하다. 아버지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해해라.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제가 더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 여러분, 결코 미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부모님들이십니다. 우리에게 바로 예수를 남겨주신 은혜의 부모님이십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은 지금 우리들보다 나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야말로 강인한 슈퍼맨, 슈퍼우먼이셨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어디서도 그런 힘이 나오는지, 능력이 나오는지
IMF 시대를 통과했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직장 생활들,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며 이기며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당당하셨습니다. 자네가 보채기만 하면 어디 가서든 학비를 구해 오셨고 용돈도 주셨습니다. 등은 휘어 터지고 꾸부정하게 늙어가는 나무 모양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버티고 있는 소나무처럼 폭염과 모진 눈보라와 비바람 속에서도 오직 가족만을 위한 그늘을 만들어서 덮어주는 강인한 분들이셨습니다. 부모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미안한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인생으로 전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부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며 명령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모님을 잘 섬겼는가 반성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 은덕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고 진정으로 효도를 몸으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 마음을 편안해 드리는 그런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효도를 하고 싶으나 부모 계시지 않는 분들은 내 부모를 생각하면서 그 어른을 존중하고 섬기고 받들고 그 영적 어른들을 존중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하나가 있는데요, 양주동 성이 작곡했던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입니다.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잘 못 부릅니다. 같이 노래를 부르고 부모님 마음을 기억하는 그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미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문기되어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될 사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 높아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에도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손과 발을 깎아서 바치는 마음,
것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을 순종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의 어른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며 또 존중하고 삶의 모기를 인정하며 감사하는 삶을 하기로 한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십시오. 내가 의인 예수 잘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 말씀 듣는 자가 되어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늘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찬양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